하나도 못 들은 것처럼 느껴진 적 있나요? 하나님조차도 말이에요.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서 텅 빈 채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진 적은요. 그렇다면 어떤 침묵도 뚫고 나아가는 언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단지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언어가요. 그 언어는 시편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가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상처에서 우러나온 진짜 외침으로요. 그리고 그 외침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지금 한계에 다다랐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당신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끝까지 보세요. 단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말 걸었는데 마치 그분이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적 있나요? 말이 위로 올라가 방 천장을 지나치지만 중간에서 멈춰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요. 응답도 없고 신호도 없고 기도가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상처를 주는 침묵 속에 삼켜져 버린 것만 같죠. 그러다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계신 걸까? 이 고통은 단순한 슬픔과는 다릅니다. 질식할 듯한 공허함이에요. 무겁게 짓누르는 침묵. 어두운 터널 속에서 온 힘을 다해 외쳐도 자신의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런 순간. 말없는 절망, 쉴 곳조차 찾지 못하는 울부짖음.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 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장 위험한 답들을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다른 더 중요한 사람들 때문에 바쁘신가 봐. 내가 너무 많이 잘못해서 포기하신 걸까? 이런 생각들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고통, 외로움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당신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처음도 아니에요. 믿음의 거인들도 이 침묵을 마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조차도요. 그는 시편 18편 6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은 내 소리를 들으셨다. 이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쓴 게 아닙니다. 아직 마음이 아플 때 그 고통 한가운데서 쓴 말이에요. 그는 듣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믿기를 선택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그분의 부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일하심의 표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무대 뒤에서요. 당신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들이 준비되고 응답이 형성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에 의해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괜찮아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절규하고 있었던 순간들. 이런 아픔은 어떤 검사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걸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각을 읽으시고 당신의 눈물을 이해하시며 영혼 깊은 곳에 침묵의 신음도 들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간직하셨다는 뜻입니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마치 한 방울 한 방울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처럼요. 이 말은 곧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헛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고통도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비밀스럽게 흘린 그 눈물 한 방울조차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아무도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채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세부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젊은 시절에 무엇을 잃었는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짊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하루 종일 침묵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다. 무엇을 느껴야 할지도 몰라서 아무 말도 못했던 그날도요. 갑자기 찾아온 그 위기, 설명할 수 없었던 그 불안까지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마음속에서만 울려 퍼진 그 무언의 요청도 들으셨습니다. 당신은 그분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의 소리를 듣고 있다. 나는 너를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나는 지금 여기 있다. 그러니 만약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이렇게 댓글로 적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저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선포이고 선언이며 영혼과 하늘을 잇는 접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실 겁니다.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만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 그것들은 의학적 검사에도 나오지 않고 진단서에도 적히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영혼에 스며들어 시간이 지나면서 몸으로 흘러나오는 감정적 고통들. 그래서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고 알 수 없는 통증이 생기고 불면증과 가슴 답답함, 숨가쁨까지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딘가 몸에 문제가 있나 봐. 하지만 사실 그 시작은 훨씬 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였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정신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정신은 몸 전체를 극도의 피로, 소진, 사는 게 너무 무겁다는 감각으로 끌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당신이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오래 쌓인 슬픔일 수 있습니다. 불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치료받지 못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신체적 고통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년간 들리지 않은 영혼의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고통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영적인 상처나 육체적 상처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그 감정적 상처들도 다룹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강력한 선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정되지 않으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의학이 다루지 못하는 것을 고치십니다. 당신조차 모르는 영역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내린 잘못된 결정으로부터 생긴 죄책감, 극복하지 못한 상실에서 태어난 두려움, 깊이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용서하지 못한 쓴뿌리, 하소연할 공간이 없어 삼킨 분노 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맹세한 실수에 대한 수치심 덫,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당신이 매일 짊어지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내면의 감옥이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당신은 정상적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속으로는 갇혀 있는 상태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먼저 나아진 후에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을 나아지게 하시기 위해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단정해졌을 때만 오시는 재판관이 아니라 지저분하고 어두운 방으로 들어와 내가 너를 돌볼게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손길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다가가십니다.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그곳을 만지십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고통이 있습니다. 영적 소진입니다. 이것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도 글자가 의미를 잃습니다. 무릎을 꿇으려 해도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바닥에 앉아 울 수밖에 없는 상태. 혹은 더 심하면 울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한 채 앉아 있는 상태. 목구멍에는 덩어리가 걸려 있고 마음은 무겁고 부르짖을 힘조차 없는 상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당신이 바로 그 중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한때 하나님을 찾고 시도하고 기도했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오직 침묵만이 느껴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침묵은 낙담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으로 이어집니다. 어느새 생명도 응답도 없는 자동적인 믿음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당신이 온 힘을 다해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깊은 침묵조차 들으십니다. 시편 6편 2절은 완전히 지친 자의 부르짖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감동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단지 도움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말에 감동받는 분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오직 우는 것이라면 그것도 이미 기도입니다. 침묵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것도 중보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한숨뿐이라면 하나님은 그 의미를 해석하십니다. 그분은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강함으로 나타나시고 고통 속에서 가까이 다가오시며 완전히 내려놓는 그 순간에 기적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하루, 아니 여러 날 동안 오직 울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보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눈물을 모으셨습니다. 하나하나 믿음의 씨앗처럼 그리고 정한 때가 되면 그 눈물들을 치유로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면 댓글에 이모지를 남겨보세요. 자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아직 믿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조용히 흘린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당신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더 강하게, 더 가볍게, 더 온전하게. 기다리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지금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안 일어날 거야. 지친 마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기다릴 이유가 뭐야?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희망은 시간 낭비로 착각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포기와 기다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포기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손을 놓고 등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나 기다림은 다릅니다. 기다림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계속 믿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영적 저항입니다. 죽기를 거부하는 믿음입니다. 시편 40편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다렸던 자의 외침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잘 보세요. 그는 내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렸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다렸는데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렸다고 고백합니다. 신뢰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젠 그만두자는 소리가 들릴 때에도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완벽한 때에 행동하시며 절대 늦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요. 어쩌면 지금 당신은 그 지점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혼란의 한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 애쓰는 중. 그런데 진실은 이렇습니다. 혼란은 때때로 인내가 가장 깊이 자라는 땅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는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바람 속에서, 광야에서, 폭풍우 속에서 뿌리가 깊어집니다. 바로 그곳에서 믿음은 자라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보이지 않아도 찬양하는 법을 배우고 응답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머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점이 뭔지 아세요? 마침내 응답이 올 때 하나님이 단지 당신을 혼란에서 꺼내주신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혼란 한가운데서 당신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빚어내고 정결케 하며 강하게 만듭니다. 응답이 도착할 땐 당신은 이미 예전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로 넘어가 봅시다. 믿음은 쉬는 법도 압니다. 진짜 믿음은 끊임없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영적인 조급함도 아니고 기도를 충분히 못했나 하는 죄책감도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은 멈추는 법을 압니다. 영혼을 조용히 하는 법을 알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줄 압니다. 시편 23편은 이를 강력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보이시나요? 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식을 찾아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너무 지쳐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며 너무 오랫동안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통제하려 하고 예측하려 하고 앞서가려 하고 믿음을 만들어내려 애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 멈춰라, 숨 쉬어라, 그리고 나를 믿고 쉬어라. 때로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싸우는 걸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건 위탁입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아는 것, 홍해를 갈라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동시에 양을 평안히 눕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것. 그분은 능력이시고 그분은 피난처이십니다. 그분은 강한 바람이시고 부드러운 미풍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동일한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소음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생의 압박이 닿지 못하는 곳, 지리적 위치나 상황, 자격과는 상관없는 피난처, 그곳의 이름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은 그곳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 은밀한 곳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기로 선택하는 순간 바깥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것, 바로 그곳,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보호가 시작되고 평안이 피어나며 기적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긴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말도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오직 당신과 하나님, 그리고 침묵만 있으면 됩니다. 때로는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제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은밀한 곳에 문은 열립니다. 가장 큰 비밀은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당신이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마음을 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밀한 곳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친 자에게도, 상처 입은 자에게도, 넘어지는 자에게도. 그곳은 영적으로 강한 자들의 공간이 아닙니다. 의지하는 자들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의 공간입니다. 바로 그 은밀한 곳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혼란도, 비교도, 잘해야 한다는 압박도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당신은 회복됩니다. 공로로가 아니라 은혜로 상처 입고 들어가지만 강하게 나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지만 평안으로 나옵니다. 외롭다고 느끼며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당신을 보시고 들으시고 안아주신다는 확신을 안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시편 34편 18절이 힘있게 다가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자들에게, 산산조각난 사람들에게, 사람을 잃은 자에게, 꿈을 잃은 자에게, 싸울 의지를 잃은 자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부서져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그 상태일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그분은 몸을 굽히시고 당신의 귓가에 속삭이십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그리고 아마도 이 영상을 보면서 당신은 그런 것을 느꼈을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 덕, 울고 싶은 마음, 그리고 동시에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가와 당신의 삶에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질 약속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주변 모든 것이 반대의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분께 마음을 연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고통에서 치유로, 혼란에서 평안으로, 끝이라고 느꼈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한 걸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다고 느꼈다면 지금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조용히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세요. 당신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